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아주 작은 일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작은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완전히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가 보니까 완전한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겪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다윗의 왕족들도 다 이제는 끝장난 상황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백성들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역대하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는데 그 총독 또한 사람의 욕심, 왕족의 친척이었던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총독되었던 그달리아를 밥을 먹다가 뭐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칼로 죽이는. 그야말로 조금 남았던 불씨마저 뭐예요? 확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바벨론으로 도망갔다가는 죽으니까 제국이었던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이죠. 그들의 성향은 친애굽 성향이었고 반바벨론 성향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세웠던 총독을 죽였으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 그 후에 맨 마지막에 뭐였죠? 다 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다윗 왕조의 상황. 유다에서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성전도 불탔고 왕궁도 불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집들도 불타버렸고 이제는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남은 사람만 있는데 남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땅 지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았던 포도원들, 그 땅들을 다스리게, 그것을 갖다가 다스렸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농사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전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18살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바벨론 땅에서 무려 감옥에서 37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벨론을 갖다가 쳐서 승리했던 고레스가 왕이 되자 뭘 합니까? 이 여호야긴 왕, 아닙니다. 고레스가 왕이 아니고 거기서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었던 에일무르닥이라는 사람이 통치의 방식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여호야긴에게 자유를 줍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고 왕이 먹는 식사 자리에 앉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왕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왔던 여러 나라의 왕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냐면 더 높은 위치, 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상석이죠. 상석에다가 자리를 줘서 거기에서 뭐냐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왕권의 희망을 허락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나라 땅도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지금 이들이 생활하되 매달 먹을 거, 매달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작은 희망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그 짧은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 꺼져가는 불꽃, 이것을 갖다가 다시 불꽃을 피우시는 여호와,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계속 뭐 하세요? 행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작은 희망을 갖다가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은요. 세월이 7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왕 하나가 일어나더니 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1차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돌아가도 괜찮다. 어디로? 너희들이 사는 고향으로 포로로 잡아왔던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아수르는 포로들을 끌어다가 뭐요? 반항하지 못하도록,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곳저곳 다 다른 곳에 나누어 가지고 이제 포로들을 갖다 이리저리 흩어버렸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자, 포로로 잡아 끌어온 이들을 갖다가 이제는 자기의 뭐 속에 통치 속에 가두어두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너희들이 섬겼던 신을 섬겨도 좋고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신전도 다시 세워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그런 신전,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섬기는 성전 다시 지어도 좋아. 라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오늘 역대하 36장 22,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 23절의 내용과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읽은 사람도 같이 들어본 사람도 알지만 내용이 뭐하죠?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에스라서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합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자, 성전도 불타버렸죠. 왕국 다윗 왕조의 왕족들도 다 끝난 것 같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무려 70년의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끝장난 것 같은 인생.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 하늘의 신 여호와. 그 신이 우리말로는 신, 즉 아도나이 엘로헤 샤마임, 즉 하샤마임, 아도나이 엘로헤 하샤마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고 엘로헤라는 말은 신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샤마임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이제는 개역 성경에서는 신이라는 말로 번역했고 나중에 번역한 번역본들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했다가 하늘의 신 여호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제목을 바꾸어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왕이 뭐냐면 다른 나라 유다의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은 성전 안에만 가도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성전 다 무너졌죠.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신인식입니다. 이방인의 왕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상천하지라고 하는 신인식,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은 땅만 다스릴 뿐 아니라, 즉 무슨 말이면 땅에 다스리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늘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에는 주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명칭을 어떻게 쓰냐면 이전까지는 성전에 계실 때는 성전에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성막에 계셨던, 성막의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의 지성소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포로기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인식을 누가 가장 먼저 쓰자면 누가 쓰고 있다고요?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조서를 갖다가 공포하면서,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하면서, 공포라는 말은 말로 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말과 또 글로써, 말로도 말하고 글로도 말을 해요. 글로서도 그래요.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했던 말이, 하나님에 대한 신식이 하나님의, 하늘의 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에베당에만 가두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에베당 밖에서도 여전히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끝장난 것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늘의 신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절수가 짧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36장 그리고 에스라의 약자는 스예요. 스 1장. 자, 22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4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짧은 부분으로 나눠요. 22절 A, B, C, D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도 23절도 A, B, C,
D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같이 있는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 가지고 있고 여기는 없죠. 여기는 있는 부분은 어디에만 있는 부분이에요? 에스라에만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냐면 에스라 1장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이 부분을 함께 모두어 가지고 짧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데스티니를, 뜻을 데스티니라고 말합니다. 즉, 위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적인 세계, 이 세계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카이로스의 시간 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 그것은 이제 경영이라고도 하고 계획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경영하신 그분이 어떻게 되면 이 땅, 눈에 보이는 시간, 공간,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시간의 시작과 그리고 시간의 마지막 끝나는 지점까지의 부분에서 바로 오늘 구약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 역대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 시대를 지나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즉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호세 왕까지 해가지고 결국 어디에 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원인이 뭐였죠? 가장 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본래부터 자신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빠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아빠 되시고 자신의 백성 삼고자 자녀 삼고자 했던 것이 본래 의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하셨어요. 왕. 즉 하늘의 왕, 땅의 왕. 왕을 세우신 의도도 뭐냐면 이 땅 눈에 보이는 거에서 너희들이 뭐 노릇해라? 뭐 노릇 잘해라? 왕 노릇 잘해가지고 왕노릇,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왕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도록 해라 라는 것이 의도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뭐냐면 왕, 즉 솔로몬으로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들과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중심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 기록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망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다. 남쪽 유다도 시드기야 때 망해가지고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황.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왜 성전이 무너지고 왕족들은 다 죽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망했는가 라는 거였어요. 나라가 망한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냐면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맨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역대상, 역대하, 본래는 역대상, 역대하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본래 다 한 권의 책이었어요.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한 권이어가지고 너무 기니까 이걸 나중에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이걸 둘로 나눠요. 역대기상, 역대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나누어진 그런 역대상, 역대하의 내용도 한 권의 내용이에요. 한 흐름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예요. 70인역은 맨 마지막이 뭐냐면 말라기예요. 선지서가 맨 끝에, 선지서 말라기가 맨 끝이고 우리 성경은 70인역의 번역을 받아들여서 번역을 그대로 해서 뭐냐면 그대로 책을 편집해서 성경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70인역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냐면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이 선지서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가 되는 거예요. 역사서의 말라기로 히브리 성경은 바로 이 역대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70인역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왔을 때 포로가 끝나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온 상황에서 성전을 지어요. 그게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역대상 역대하 때에 역대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부분을 들어와가지고 다 지난 후에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걸 통해서 역대상 역대하의 저자가 누구일 것이다? 에스라일 것이다. 에스라서를 기록함을 통해서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다윗 왕조의 계보들, 족보, 이것들을 다루고요. 다른 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흐름을 따라서 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역대상에서부터 족보로부터 쭉 해가지고 포로 잡혀간 사람이 돌아온 그 사람들 이름, 그 다음에 수까지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나서 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또 하나의 문제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느냐, 이런 상황들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역대상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역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계시하셨는지, 나타내 보이셨는지 이 부분을 살피게 될 건데, 그래서 뭐냐면 주로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말한 대로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돌아온 이들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데스티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된다? 성전을 통해서 임재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형, 그림자이지만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에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것이 역대상 역대하의 내용이라는 거야. 이때 돌아와가지고 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역대하와 무엇과 관련이 된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같은 기간대에 시간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내용은 바로 이 끌려가 가지고 돌아온 상황 속에서 1차 때 돌아온 상황 속에서 1차와 2차 사이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 될 것 같아요. 역대하 36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자, 바사왕, 바사는 여기가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여기가 지금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사왕 누가? 고레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원년이라는 말은 왕이 된 지 첫 해에, 그 해에라는 말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 해에 바로 중요한 것이 왕이 되면 뭘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뭔가 큰 일을 해. 이전에 살폈던 것도 북쪽에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에일므로닥이 뭐였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원년에 뭘 했죠? 네?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예요. 다른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풀어주는,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 일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8.15 광복절 하면 뭐 하죠? 특사로 교도소에 죄를 지어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뭐 하죠? 풀어주는 부분을 하죠. 이렇듯이 고레스도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일므로닥도 큰 일을 하지만 그러나 고레스는 더 큰 일을 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이 응하게 하려고라는 말이 칼라예요. 칼라. 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취하다, 끝내다. 다른 말은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이루다라는 말이에요. 이루다. 즉 이루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고 뭘 이루게?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말씀을 성취하려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과거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전의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어떤 일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에, 시간이 이미 70년, 80년 이상이 뭐예요? 다 지나가서 100년 사이, 100년이 지나는 그 사이에 있어진 일들, 시간은 다 지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아, 이거 나 끝장났구나. 아, 이거 아무 희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데스티니를 갖다가 응하게 하려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누구를 움직이시냐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히브리어는 이게 마음이라고 우리말로 마음도 번역을 잘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루아흐에서 영이에요. 영. 즉 고레스의 영을
우리말로 감동시켰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본래 이 말이 일으키셨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일으키셨다 또는 깨우쳤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일깨우셨다, 깨닫게 하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감동시켰다. 그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일으키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일으키셨는데, 감동시키셨는데, 그 감동하고 나서 그가 뭐냐면, 왜냐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부하들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자기 왕이 결정을 한 거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페르시아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결정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한 대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깨닫게 하셨다. 즉 감동시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후에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후에 23절 내용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22절 오겠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뭐냐면 조서를 내려요. 공포도 해요. 자, 내려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이 말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고레스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면 그 내용을 말할 때에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신, 그 신이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헤 샤마임, 하샤마임, 하늘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고레스도 자기가 하지만 지금 말할 때 자기가 공포해서 조서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조서에 써서 공포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들은 자기가 결정은 했지만 실상은 누가 했다? 자, 유다의 신이었던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일이 있는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분이 하셔서 한 일이 몇 가지가 23절에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만국이라는 거 뭐예요? 페르시아가, 자, 아수르가 예전에는 뭐였죠? 북쪽 이스라엘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아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바논 지역이라는 이 모든 지역, 이 지역을 갖다가 전부 다 뭐냐면 나라를 얻게 됐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더니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수르를 갖다가 먹어버렸어. 그러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메대하고 바사라는 지역에서 해가지고 어디를요?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는 페르시아가 온 나라, 즉 바벨론이 다스렸던 온 나라를 뭐하면 이제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세계 만국, 이 말은
모든 세계,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스리게 된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모든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자기가 힘이 세서가 아니다. 근데 본래는 페르시아의 군대가요, 굉장히 강포해요. 다른 말하면 뭐라 할까? 포악해. 힘도 세고 포악하고 머리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얻게 된 것은 다 뭐냐면 유다의 왕 때문이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온 나라에 공포도 했지만 대상은 지금 누굽니까? 보내려고 하는 대상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신이었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모든 모든 만국을 갖다가 주셨다. 그분이 주셨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줄 시작. 나를 명하사. 자기가 왕인데 왕 위에 또 하나의 왕이 있어. 또 한 분의 왕이 계신데 그분이 뭐냐면 그분의 뜻을 갖다가 뭐 하셨던가? 자식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사, 즉 고레스 자신의 왕을 명하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무엇을?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성경에서 내용은 어디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는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이런 모든 결정은 자,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도, 그리고 뭐냐면 뭘 하게 된 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부분에 너희들이 섬기는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섬기는 신전, 성전, 이것을 지으라고 자기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릇 그 백성된 자는, 그가 누구야?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 근데 너희 중에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포로로 끌려가지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알아? 다 올라갈지니라.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네가 산 위의 동네라고 그랬죠. 성전 자체가 뭐예요? 높은 산꼭대기에게 지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여기서 올라가라 이렇게 해도 올라가면 결국 이렇게 이 길로 올라가요. 길이 일로는 바로 못 가요.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갔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는데, 자, 돌려보내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야?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 나에게 명령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돌려보내줄 테니까 귀환 명령하고 너희들 성전 재건해. 성전 다시 세워. 라고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에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뭐 하는데? 성전 짓는데, 돌아가는데, 성전 짓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너희의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그거 자체가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어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 자손을 후손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통해서 주신 성막 안에 뭐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성전 짓고 또 지성소에 성전에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레스는 말하기를 이거 성전 너희들이 짓는다고 한다면 그 짓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끝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서 에스라 1장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붙여서 역대하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붙여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무릇 남아있는 백성. 자, 여기가 70년 동안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랜 세월에 들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는 처음엔 포로였다가 나중에는 엘무르닥 때에는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면서 이들이 뭐 하죠? 경제생활을 해요. 경제생활하면 뭐가 생기죠? 이제는 자기 소유들이 생겨요. 소유권. 그러면서 거기다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으면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한 이들은 자유를 줘도 귀환을 명령해도 집에 다 갈까요? 100%? 고향으로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자리 잡았으니까 안 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우리도 뭐냐면 일제 때 해가지고 저 포로로 중국, 러시아로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 그냥 살아요. 후손들이 대대로 계속 고려인들이 계속 살죠. 이러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땅으로 가가지고 갔어. 간 사람들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자리 잡은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들 거의 안 돌아와요. 거의 돌아오질 않아요. 그 땅의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그렇듯이 이들도 여기에서 하는 사람이 돌아가라 해가지고 했는데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근데 고레스 왕이 뭘 명령하냐면 야, 남아있는 백성 중에 어느 곳에 살든지 우거하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뭐라? 마땅히 이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야, 도와줘라.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줘라. 너희들 돈 번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있다고서 너희들만 잘 먹고 살지 말고 돌아갈 때 뭐 해라? 도와주고. 도와주는데 뭘로 도와줘요? 구체적으로. 마땅히 은, 금, 기타 물건들은 뭐예요? 세간들, 필요한 것들, 세간들, 살 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짐승들, 가축들, 이런 것까지라도 뭐 해라? 도와줘라. 그러니까 네 거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소유지만 네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거 뭐 해라? 줘라. 돈 받고 줘라? 없어. 그냥 주라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근데 왕이 명령을 해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것, 예물 드릴 것도 뭐 해라? 줘라. 즐거이 드릴지라. 기쁨으로 줘라. 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다윗이 얘기했다. 아니면 솔로몬이 얘기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시아 왕이 이런 표현을 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다. 그래도 뭐예요? 이해가 가. 왜냐면 자기 나라의 신이고 자기 나라의 성전이고 자기 나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 근데 뜬금없이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뭐냐면 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이건 자원제물이거든요. 스스로 자원제물은 뭐냐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뭐해라? 드려라. 이해가 돼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 짓고, 들어갈 때 뭐냐면 필요한 성전, 돌아가서 성전 지을 은도, 금도 그것도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축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의 왕이 글을 했는데, 결국 배후에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신 내용을 그대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도대체 22절에 보게 되면 22절이나 1절에 보게 되면 22절 볼까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왕들에게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야김 때에도 시드기야에게도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서 이후에 될 일들을 갖다가 뭐냐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니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서 영영이 황목해 하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바벨론도 너무 악이 가득 차니까 다른 나라들의 왕을 일으켜가지고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뭐 할 거다? 여기도 황폐하게 될 거다. 황무하게 될 거다. 다른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라게 될 거다. 근데 이전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뭐냐면 10절, 9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즉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다 너희들 놀라고 황폐한 나라가 될 거야. 다른 말하면 너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성전이 불타고 왕조가 끊기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누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대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그 당시에, 즉 유다의 말기 때에 통치를 했던 왕들은 예레미야 안 좋아해요. 저 매국노, 그래서 매국노. 저 나쁜 놈,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지. 좋은 그런 애언을 해야지. 꼭 나라가 망한다. 야, 바벨론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막대기로, 매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니까 그 당시에 다스리는 왕들은 기분이 나빠요. 백성들 기분이 나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제나 뭐냐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저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 내가 보기에 북방 모든 민족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이라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뭐냐면 그 땅, 거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거다. 거기에 어디도 해요? 유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가 될 거다. 영영한 황무지가 될 거다. 자,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뭐예요? 끊쳐지게 하겠고. 그러니까 결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다 나라가 다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뭐냐면 망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멸망하는 것도
뭐한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11절에서는 뭐 하는 것도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 그리고 뭐냐면 이제 다른 왕들을 이렇게 가지고 세우는 것도 70년이 마치면 그것을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 그래서 자,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 70년이 차요. 차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29장 10절 다시 또 한 것.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뭐한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역대하 36장 22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성취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루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공포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서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서의 내용 중에 뭐냐면 온 나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에게 명령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해? 올라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갈 때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재산도 다 주어가지고 뭐 하도록?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레스는 그 일에 쓰임을 받지만, 그래서 고레스가 한 그 일들, 즉 고레스의 일들은 뭐냐면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 뭐냐면 끝장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뭘 줘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줘. 돌아왔을 때 왕족 중에 하나였던 수룹바벨,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와가지고 뭐합니까? 수룹바벨 때에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그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 7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두 번째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와서 신앙 부흥운동을 시켜요.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 다시 사랑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오신다? 역대하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이 왕이, 그 메시아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세요. 그 씨의 후손, 즉 시드기야의 다윗의 후손이 뭐냐면 시드기야, 여호야긴 후손을 통해서 수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갖다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들은 결국 이 땅에서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그걸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래 데스티니는 뜻은 뭐다? 함께하는 거였어. 함께하는 거. 그래서 누가 오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격체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함께 계셔. 그것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성막에 뭐냐면 그것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3년 있다가 다시 가. 33년 있다가 살다가 3년 동안, 30년 동안 그냥 자신의 인생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해 하는데 사시면서 돌아가면서 뭐야?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돼. 도움이 돼. 라고 말하면서 약속한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을 약속,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면 그분 보낼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왔다가 다시 가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뭐야? 함께 하시는데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전이다. 이 전이라는 자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라고 해가지고 베이트라고 해서 집. 누가 거하시는 집?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다? 성전이 없어. 아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봤는데 성의 모습은 봐. 새 예루살렘 성은 보는데 보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어 없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가 되기 때문이다?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나는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오늘 또 뭐 한다? 계속 가는데, 흘러가는데 그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이 되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로 중심으로 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틀려서 주지만 뭘 주실 거다?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모형이고 그림자. 이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 회복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는 어디가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그와 본다? 영원토록 함께 계심. 그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완성이다.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도 똑같은 시대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2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의 이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소망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만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면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는 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나라 멸망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 너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야. 이들을 재앙으로 끝나고 야 이거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끝 이후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야. 평안이 뭔지를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그 샬롬의 뿌리가 뭐냐면 샬람이라고 그랬어요. 샬람의 뿌리가 뭐죠? 똑같아요. 성취하다, 완전하다, 끝난다, 끝나다 라는 뜻이야. 완전히 가득 차는 거. 가득 차는 거. 뭘로 가죠?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뜻으로 가득 차는 거. 이게 샬롬이에요. 그 평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한 것은 너희들이 소망이지 너희들이 재앙 주는 것이 아니다. 재앙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례는 가까운 삶이라면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반역해. 하나님께서 뭐냐면 눈을 갖다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 그것을 갖다가 심할 정도로. 그래서 뭐냐면 자기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다 떠나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를 내서 재앙을 스스로가 가져온 거지.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뭐냐면 무엇을 소망해요? 영원한 나라. 다른 말로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심.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준 큰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끝장 난 것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관계 속에서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내가 절망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빗나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궁전이 불타고 다윗의 왕조는 망하는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생활 동안 많은 세월을 지나지만 절망적인 상황, 다 인생의 끝장 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빠인 것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데스티니,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함께 하심,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돕는 자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또 성도들의 귀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가 또 불안정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또 소망 삼아 살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끝장난 것 같은 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저희를 또 카이로스의 하늘로 또 인도하시는 또 분이시기에 저희들의 또 삶이 또 주님을 또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또 저희가 주님께 구별할 수 있는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에 또 필요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저희 또 성도들 주님 앞에 또 교제 또 잘하며 또 이 교회 터에서 잘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참 하나님, 하늘의 신 여호와, 참 신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교회 성도들 위해, 사업 위해,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